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성경적 교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한 지식,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 많은 사람들은 이것 속에서 방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보험은 내가 가장 긴급할 때에 필요하기 위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 보험을 들어놓음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그리고 위로,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 보루는 이게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기독자가 천국이 없다면 그거는 가장 힘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속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의 불멸의 성경이 그것 거짓된 것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놓고 그것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죽어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 거짓말에 속았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깊이 자기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제외하고 다른 길이 있냐?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 오직 외길,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길 속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홍수가 온 땅을 덮을 때 가장 안전한 장소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알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정신병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노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동물들과 새들이 다 그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왔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그 인류 속에 노아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단지 19밖에 없었습니다. 8명. 얼마나 적은 숫자인가.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억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길을 간다는 거. 많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오직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구약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팔레스틴에 있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길만이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아무리 가서 땅을 들춰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식량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시간 낭비일 뿐이었어요. 영원히 멸망받지 않으려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예표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2장에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울 때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씹볼렛, 신볼렛이 아니고, 여기 이게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지금도 우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이 길앗 사람들이 이게 발음을 잘 못하는 게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쌀. 이 쌀을 못해, 쌀을. 네, 전라도 사람들은 쌀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은 쌀이 안 돼.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하고, 그 씹볼렛이라는 이름,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예표를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에 단서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다 갖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것처럼 보입니까? 성경은 구약에 있는 그 예표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약의 전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그게 누구냐? 오신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 온다. 구약의 전 메시지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벌써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을 알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33년의 생애를 사는데 30년의 사생애, 3년의 공생애, 3년 반의 공생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죽었고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그 피값으로 누가 구원을 얻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할 만큼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구약과 신약에 넘나들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이 진리를 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너무 독선적이다고 얘기합니다. 왜 너네들만 다 천국 가고 극락 가고 천국 가냐? 예수님 믿어야만 되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걸 요구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너무 나에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불교, 마호멧, 힌두이즘, 그리고 샤머니즘, 다 종교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 극락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 종교심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언저리를 이해하고 있는 심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데 오직 성경은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요지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 말해주잖아요. 다른 길을 여기에 설명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이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하나의 통일된 결론에 이르게 돼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베드로가 정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수제자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예수님에게 설교를 앞에서 직접 들었던, 독대했던, 어떨 때는 변화산상에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 없어,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사도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 믿는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명백한 진리를 믿는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부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거기 그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신문지 들들 말아 다니고, 식기도 할 때 친구들 다 보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냥 눈을 스르르 감다가 다시 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동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근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믿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겠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드러내 보여지죠? 믿음은 드러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믿는 것에 대한 것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다. 이 교리가 왜 참인지를 몇 가지로 더 저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은 죄악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존재.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악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속에 달고 다니는 게 거짓이에요. 열린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게 아니라 열릴 수 있어 봐요. 그거 보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폐골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뼈가 이렇게 늘어져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내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모습이 이래.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이 뭐죠? 치명적이죠. 물리면 죽는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아픈 가시 같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러한 독사의 독을 맞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하죠. 나 상처받았어. 저 인간 때문에.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 이게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이게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엄마가 될 수 있고 아주 독살스러운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아주 찢어 놓는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다 한다고 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처로 입으로 입술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상처받았어요. 다 상처받았어.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 가장 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고.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자손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국적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사악하며 더러운 존재다. 이런 존재들 앞에서 오직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 앞에서 오직 살 길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생각과 말, 방법, 그리고 행동 모두가 많건 간에 결함이 있고 불합리하고 지구상의 죄가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사람이 사는 곳 어디든지 죄의 천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상도 말에 천지 삐까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에 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처음에 제가 서울 사람이라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천지 삐까리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천지, 하늘과 땅에 널려 있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 눈에 다 보인다. 이런 말이 천지 삐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의 악취는 국적을 변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인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의 죄성이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망해.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 실망해. 다 실망.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실망해.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남편하고 안 좋으면 뭐예요? 실망하잖아. 실망해 안 해.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걸 했나? 모험을 했나? 막 이러잖아. 본전 생각 나는 거지. 안 해요? 우리 직원사님 다 하죠. 남편 앞에서 못해. 얘기 못하겠어. 다 해! 다 후회! 그렇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즐거움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결함이 있고 다 불합리한 거예요.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 상업, 돈, 사치, 책으로 멀리 떨어져서 도덕성과 순결력을 지킬 수 있을까? 없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렇게 있다 해도 지키지 못한다. 왜?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 순결하지 못한다. 지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성경에.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저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결론이라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것, 이게 사람이라는 것,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서관에 온갖 여행기 읽어보실 줄 압니다.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세상이 참 넓기 때문에. 뭐 다는 안 읽어봤지만 읽어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죄악투성이라는 거. 불결과 잔인성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 마귀의 발자국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죄 없는 완전성에 가능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그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자서전들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스스로의 결함과 타락에 대하여 가장 깊이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결함 때문에 신음하고 슬퍼하고 한숨 짓고 흐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느꼈고 그들이 발휘하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들이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그들이 더욱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나는 짐승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벌레라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나같이 무가치한 인간이 있냐고. 나같이 죄 가운데 들들 뒹구는 인간이 어딨냐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성의 이 도야지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깨끗이 씻겨놨는데 또 가서 뒹구는 그런 인간, 먹지 말아야 했고 또 먹는, 자기가 개운 거 또 먹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그런 책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항이 무엇을 입증하는가?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오염됐고 타락됐기 때문에 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느낀 인간의 총체적 모습이에요. 동의 안 하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같이 선한 사람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냐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왜 나를 죄인으로 만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동의 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얘기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구세주 없이는, 그것도 강력한 구세주, 구원자가 없으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오로지 중보자, 대속자, 변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대속자, 변호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인간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왜 2022년 시작하는 첫 해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얘기하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님이 일본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제 본당에 의해서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육신에 젖어가지고 1번이 안 되고 세상이 1번으로 바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믿음의 설교하는구나, 신앙의 설교하는구나, 기초 얘기하는구나.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빨리 이해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의도를 빨리 알고 깨우치죠. 이렇게 빨리 온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먹죠. 우선순위가 오직 한 길, 다른 길 없고,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설 건데, 언젠가 내가 설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예배자의 자리에, 신앙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그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그리스도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아까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이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됩니다. 다 몰라.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천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전능한,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 자비와 지혜와 순전하심이 있어 무한하신 분. 이거 뭐 제가 찾아낸 거지만 이거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 우리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이를 알지도 못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인지 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다 파악하지 못해요.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우리가 지식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지식이에요, 그게. 괜히 조금 안다고 배운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당신보다 더 많이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바보들 앞에서 조금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웃든지 아니면 책망하든지. 전문가들에게 기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천체와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은 약하고 부적절하며 나라의 흥몽성쇠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무지. 주님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대파봐. 아무것도 못하죠. 입을 딱 다물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따오는 자만이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오직 한 길, 다른 길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하고 마침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만일 우리가 이 교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이 어떠한 수학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구조입니다. 성경 없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까 맨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 사람 된 게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됨이 뭐냐, 성경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제가 그걸 설명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제시된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을 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처음에는 어렴풋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나 그것이 점차 자명하게 일어나.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49장부터 5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유다 왕 나온다. 어렴풋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제 유다 자손까지 왔구나 하면서 성경은 조목조목 하나의 힌트를 구약을 통해서 하나씩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다. 신약에 와서 그분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죠. 33년의 짧은 생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 history 할 때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세상 역사도 BC, AD를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얘기해요. 그게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들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의 묘사를 제가 좀 더 천천히 설명해 드립니다. 뱀의 머리에 대한 파괴가 타락의 날에 예언이 되어 있죠.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냥 빨개벗기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 가죽옷 그냥 생겨요? 어느 짐승이 죽었지? 생각해봐요. 가죽옷 그냥 생기냐고. 어느 짐승이 그 가죽을 벗겨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렴풋한 일,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은 동물이 있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제사드리죠. 순결한 그 제물들이 불태워 죽어요. 희생, 유월절, 어린 양, 피의 묻힘, 이게 다 뭔가? 생명과 피와 관계된 그 말씀들, 불거진 그 뭔가를 자꾸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모든 유대의 율법의 조항들을 보세요. 제사장, 제단, 다 그게 뭔가? 매일 양으로 제사 드렸죠. 오직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사셀의 어린 양을 얘기해요. 도피성을 얘기해요. 이 모든 본문의 계시 속에 숨어져 있는 진리가 뭘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피, 십자가의 보혈 없이 주님에게 못 간다. 구약이 어렴풋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그분을 제시하고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조 목사님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구나. 아마 캐치하시라.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들이라 저는 무뎌서 잘 입이 뻣뻣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좀 뭐하지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 지성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입이 텁텁하고 잘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저게 확 다가오는 그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하면 제가 좀 시원할 텐데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뭐죠? 성경의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구약과 신약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 사도행전의 백부장의 고넬료를 보세요. 베드로를 총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해. 이방인들의 첫 번째 고넬료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세례를 안 베풀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강타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성령이 그분을 지배해요.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쓰여져 있고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시된 이 진리를 모든 공회 앞에서 외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없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성덕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앙의 교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이급 붙들고 이 생명의 교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나는 믿고 이 길 속에서 내 신앙의 전진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